35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쫓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의 종노릇 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하고 복된 소망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허탄한 것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하거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또 희망을 가지고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겸손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허탄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잘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사명을 주셨기에 온전히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시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한이 없이 부족하오니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기도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소망 가운데에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일들이 저희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마는 더러는 지나온 시간들이 또 부질없는 생각들이 허탄한 기억들이 저희의 발목을 붙들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 지나가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난날 넘어졌던 것들, 패배했던 것들 앞에서 저희들이 종노릇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주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갈등하고 참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괴계가 저희들을 침노하는 것들을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꼭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마음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심정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합당한 평강과 사랑의 마음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능력을 얻고자 하는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그것이 저희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어야 함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약속 앞에 굳게 서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걱정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사오나 이 모든 일들이 지금껏 그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저희들이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지켜가며 또한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며 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견고히 세워가도록 애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거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공사를 실질적으로 맡아서 진행해 갈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그러한 업체와 저희 교회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이해관계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 성경 공부로 모이는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터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이 새벽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 안에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은혜 안에 그리고 평강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제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8장 말씀에서 이제 그야말로 유다인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사정에 놓여 있었던 형편에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다가가서 올린 그러한 진언으로 인하여 왕이 새로운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인을 죽이려고 해하는 자들을 죽여도 좋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어권을 준 겁니다. 자구적 방어권을 가지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여져 있는 상황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 8장과 9장에는 한 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약 한 8개월 그리고 한 20여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왕의 어명, 이 어명은 첫 번째 당초에 있었던 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하도록 내렸던 그 조서에 해당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시작됐던 하만의 음모가 11달 뒤인 12월 이제 13일로 택일을 하였고 그리고 그 택일된 것으로 인하여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죽을 날을 받아놓은 그런 형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날이 되었을 때 이 결전의 날, 이 상황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왕의 명령이 모두 다 유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하만의 계략대로 이제 왕의 휘하에 살고 있는 한 백성, 한 민족, 유다 백성, 유다 민족이죠. 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해도 좋다라고 내렸던 당초의 조서도 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조서도 방어권 차원에서 내린 조서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 두 세력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어떤 한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큰 이제 실질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사의 법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왕의 조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재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뒤집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패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러한 공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방어권으로, 근데 이 방어권이 공격할 수 있는 방어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자기들을 헤아려 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각 지방에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맞서려고 하는 유다인들 중에 어디가 더 절박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목숨을 걸고 이 상황을 맞게 되겠습니까? 우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만의 괴계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미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맞서는 절박한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관 대신 총독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 이들은 지금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높임을 받았던 왕의 2인자 역할을 이제 모르드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만큼 높여진 것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내면에 모르드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것을 보는 유다인들이나 모든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배후에서 유다인들이 믿는,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능력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기업을 보면 그 기업이 무슨 새로운 계획을 펼쳐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과감한 도전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저 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지배 구조를 따져보니까 엄청나고 아주 안정된 그런 어떤 회사나 그런 그룹들이 이 지배 구조의 견고히 지지대가 되어 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지만
모르드게 배후에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분명히 유다인들이 아니고 유다인들을 도울 일들이 없지만 유다인들을 도왔습니다. 가끔 이제 관청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예전에는 더러는 이제 좀 별로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좀 대적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협조적이고 아주 대단히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아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 배려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좋은 일 하시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요 벌 받을까 봐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벌을요? 교회에서 하시는 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괜히 좀 지체되게 하고 혹은 잘못되게 하고 그러면 그럼 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전도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이면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보고 이렇게 협조를 하게 되었다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제 말하자면 D-Day죠. 12월 13일에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이제 칼로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게 되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도성 수산은 바로 왕의 본궁이 되고 주로 이제 다른 계절에는 다른 궁에서도 있었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제 바사 제국의 여름 궁전이 바로 이제 수산성입니다. 그곳에서 500명을 죽이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제 꾸미고 있었던 자들이 이만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 사람의 이름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만의 10아들이었습니다. 자, 하만이 높은 이제 장대에 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상황이 역전돼서 스스로가 달려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 사람의 미움과 이 악행은 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마도 복수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왜냐? 12월 13일에 이제 유다 민족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 또한 유효했기 때문에 그날이 되어서 이제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진멸한다면 자기들도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예측을 유다 백성들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날에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날의 도선수상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었다. 그러니까 그날이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왕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자,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아직 당일이니까 요즘처럼 아주 그 신속하게 보고 체계가 어떤 그 인터넷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 다른 지방에서의 현황은 파악하여 보고되지 않았겠으나 수산성이 이 정도였으니 다른 지방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그 유다인들을 대적하던 이들이 죽임을 당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제 곧 허락하겠노라 하는 이 말은 이만하면 됐느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무엇을 더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곧 시행하겠노라 하며 왕의 어떤 마음, 의지 그리고 에스더를 향한 신뢰를 표명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상황이 저희들은 그저 단 몇 장의 말로 글로 우리가 읽습니다마는 얼마나 절박했을까. 이것은 단지 누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또 누가 좀 더 유익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이 멸절되고 마느냐의 문제인 까닭에 이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 앞에 두신 것도,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 시간에 이르도록 왕의 마음을 이제 얻도록 하신 것 또한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에스더는 13절 이하에서 요청을 합니다. 하루만 더 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수산성에 아직 숨거나 혹은 정체를 감추어서 이제 유다민들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처결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하루만 더 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조서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역시 그 연락하는 것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게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실효적으로 바로 오늘이고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 수산성의 섬만이라도 이 잔멸할 수 있도록, 잔당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에스더는 왕에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14일, 그러니까 이튿날이 되는 거죠. 13일에도 유다인들이 모여서 300명을 도륙하였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다 합치면 16절에 보는 대로 7만 5천 명에 다다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단순히 인원을 쓴 것만이 아니라 인원을 쓰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에도 나오는 것이, 그들을 도륙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굳이 그 도륙하였다고 하는 내용 뒤에다가 반복적으로 덧붙인 이유는, 당시의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워야 되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면 죽여야 되고, 그리고는 죽여서는 그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더 목숨을 건 만큼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싸움이 다 탐욕으로 비롯되어지고 있다는 그 인간의 한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실 이 빼앗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결국은 무엇인가를,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 귀착되어지는 욕망이 누군가에게, 또 어디선가에게 도처에 자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이고, 근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살짝 덮여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이면에 언제나 이렇게 탐욕과 극한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제 이 대적자들을 죽이는 것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무슨 일을 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만큼 진행되다가는 내 욕심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탐욕이 나의 어떤 그 결과를 지배해버리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고 하는 고백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탐욕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연약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